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축하받을 일입니까? 그게 막 축하한다고 케이크 잘라놓고, 물론 이제 그게 자신들 수준에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하받을 일인가? 죽으러 오신 건데 자기들 입맛에 맞게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감사할 일이죠. 그죠?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나의 죄와 허물을 저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리는 이 성탄은 대림절이라고 하죠. 대림절 1, 2, 3, 4 넉주를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는 주간으로 우리가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재림하실 예수님. 이단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재림. 이단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제일 많이 생겨요? 요한계시록. 이단이 어디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에서 이단이 말을 가지고 장난을 해요? 오늘 보는 본문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다니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단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 넉주는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곳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놓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셔야 돼요. 그 메시지를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다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소망이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다시 오실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 관심이 다른 데 있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까?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과 하나님 자체, 예수님 그 자체로 인하여 기쁘고 그분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고, 그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도 힘들고 버거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십계명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먼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 어찌할 수 없는 은혜가 막 넘치고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예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결혼 얘기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우리처럼 아침이 아닙니다. 눈 뜨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감는 그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저녁에 자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눈 뜨잖아요. 그럼 그건 중간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건 쉼을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인간의 시작은 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잠자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저녁 시간이 너의 하루의 시작이고 네 일생의 시작이고 영적인 인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결혼 비유를 왜 예수님이 드셨을까? 마지막 날의 비유를. 아까 우리 천국은 마치 얘기했죠? 찬양했죠? 진짜로 봐봐요. 뭐가 중요한데요? 진짜를 보면. 더 큰 것을 보면. 저희 집의 막내가 여기 없네요. 내려갔네요. 피아노만 하고. 내려갔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말이에요. 기저귀 차고 돈을 보듯 황금을 보듯 황금을 돌같이 여기는 했어요. 그래서 명절에 용돈을 주면 애기도 주잖아요. 애기도 그냥 이렇게 안겨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휴지통에다 다 넣었어요. 휴지인 줄 알고. 지 엄마가 휴지 이렇게 뭐 떨어지면 집어넣는 거 봤잖아요. 휴지통에 이렇게 넣는 거. 그러니까 애기가 그걸 보고는 얘도 돈이 아니야 이게.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지통. 그래서 휴지통 명절이 지나고 나면 휴지통 비울 때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동전을 보여줬어요. 10원짜리 얼마나 바짝바짝 빛납니까? 얘가 동전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동전을 가지고요, 이게 돈이라는 걸 이제 인식이 됐어요. 언니들이 가게에 가가지고 돈 가지고 가가지고 뭘 사가지고 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나도 자기도 이제 해보려고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언니들은 동전을 가져간 게 아니라 종이돈을 가져갔어요. 얘 아직 종이돈 모릅니다. 가게 갔어요. 가게 가가지고 자기도 먹고 싶은 거 샀어요. 이 반짝반짝하는 거 주면 다 줄 줄 알고 샀어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웃어요. 너 이거 가지고 안 돼. 그랬더니 그러니까 언니가 내줬어요. 근데 언니가 내는 건 뭐예요? 종이 쪽지야, 종이 쪽지. 종이 쪽지를 딱 주니까 잔뜩 주는 거야, 막 과자도. 그때부터 얘가 돈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구원의 가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모르면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의 가치를 모르면 인생을 살 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고작 동전 몇 푼 주고 사지도 못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못합니다. 저녁이 되면 결혼식이, 그래서 결혼식도 저녁에 있습니다.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신부 집에 올 때 들러리들이 있어요. 오늘날 하면 들러리죠.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섭니다. 신랑이 저기서 오면 신부 집까지 인도하는 중간의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서 서서 마을 입구든지 거기에 서서 신랑이 오면 신랑을 안내해서 신부로 집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이 오늘 열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에게 일이 일어납니다. 신랑이 왔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아니 기름이 없는 게 아니라 신랑이 왔는데 다섯 처녀는 아예 거기 없었어요. 왜? 기름 사러 가가지고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가진 5명의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가지고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해서 신부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걸 오늘 성경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전자는 미련한 자요 후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지혜로운 자요,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마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너는 준비되어 있니? 정말? 영어 한번 해볼까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Really? 너 진짜 준비되어 있니?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진짜 준비되어 있니? 너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괜찮겠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도 또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예수님이 단호하시면서 인정이 없는 것처럼 막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셨어요. 25장에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지막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과격하게 할 거예요. 얼굴 하얘지지 말고. 늘 과격하게 해서 뭐 그러려니 해요? 응? 과격하게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자, 등도 들고 있었고 신랑을 맞을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신랑이 오는 그 순간, 재림의 순간, 이게 신랑이 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직 절반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10명이 있다면 5명은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저기 좋은 똥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 절반은 천국에 들어가고 절반은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면 여러분 갈 수 있겠죠? 대답 잘해야 돼.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때에 참 성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오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할 때예요. 예수 신랑이 오실 때, 재림할 때. 재림의 때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와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기준이에요. 이게. 이 세상은 똑똑하고 샤프하잖아요. 똑똑하고 지적이고 그리고 뭔가를 착착 해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뭘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뭐 하면 저 사람 저런 멍청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두 부류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십시오. 10처녀는 지금 모두 같은 곳에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같은 공간, 장소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안 믿는 자에 대해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같은 장소에 이들은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시간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시간대에 있었고 같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의 차이는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못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가서 난 못 들었는데요. 전 직무유기하면 안 되잖아. 저 못 들었는데요. 아니요.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선택해서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몫이지만 제가 해야 될 말은 온전히 전해야죠. 그렇죠? 같은 장소였어요. 같은 공간이에요. 같은 시간대에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3절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등 다 들고 있었다니까요. 등. 뭐예요? 등이. 외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거. 신앙생활 다 하잖아요. 교회 주일 되면 교회 가고 헌금 생활하고 선교한다면 선교도 하고 너무 익숙해요.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선순위를 좀. 여호와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야지.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러분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자녀들이 눈치 보면서 부모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어때요? 부모 마음이? 응? 그냥 나만 보면 애들이 막 어쩔 수 없이 막 쩔쩔 기면서 아빠 하면서 막 애교는 부리는데 그냥 그게 기쁜 게 없어. 그 안에 기쁨이 없는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이고 대접받으니까 좋다 이러고 있습니까? 속상하죠. 속상하죠. 내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그렇게 했길래 얘는 내 눈치를 보고 내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비춰졌길래 이 아이는 이렇게 나를 대할까?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그냥 엄마 보면 너무 좋대. 그냥 아빠 보면 너무 좋대.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너무 좋대. 최고. 왜 얼굴 표정이 이러세요? 너무 좋대. 그냥 보기만 해도 좋대. 엄마 아빠 존재만으로도 너무 좋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성도 된 목적,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먼저라고요. 자, 보세요. 외적인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등 들고 다닙니다. 나 교회 다닌다, 나 뭐 한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성경에서 기름이 대두될 때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역사입니다. 누구의 역사? 부활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그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상태를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기름 부으심은 방방 뛰고 끝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방방 뛰고 막 찬양할 때도 와 주야 막 해요.
그런데 찬양 딱 끝나고 나면 삶이 받쳐주지를 않아. 이거는 어노인팅이 아니에요. 감정 충만이지. 내 감정의 충만이지 성령께서 그 시간에 임재하셔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한 게 아니라고요. 착각을 해요. 기분 좋으면 신앙도 괜찮은 것 같고 기분 나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신앙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얘기할 때 기름이라고.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내적인 신앙의 본질을 기름으로 표현합니다. 내적인 신앙의 본질. 너가 지금 발을 가게 한, 네가 손을 내밀게 한 그 중심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길래 그것을 찾아갔니? 너는 네 중심에 뭐가 있었길래 그 가난한 자를 찾아갔니? 너는 네 중심에 뭐가 있었길래 그에게 손을 내밀었니? 내적인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거 가지고 있니? 준비되어 있니? 이것을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성경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볼래요? 말씀으로 삶을 채우는 신앙.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한 절을 듣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거 말씀이 제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삶을 채우는 신앙이 기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유지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유지하는 신앙. 여러분, 기도 없이 여러분의 영혼이 풍요로울 것 같아요? 특히 여기 형제님들에게 일어나는 운동이 뭐예요? 굿랜드 11F시죠. 하루에 한 번 성전에 좀 들려서, 퇴근 바로 집으로 하지 말고 들려서, 하루에 한 번은 들려서 FC, Family and Church,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잠시라도 영적인 샤워는 하고 들어가라고 그 운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행하는 자와 실행하지 않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세상을 삽니다. 형제들은 괜히 힘도 없으면서, 진짜 남자들은요, 안에 없으면요, 껍데기. 안에 없으면. 그쵸, 자매님들? 네가 고개를 제일 크게 하시네요. 손을 얹고 잘 해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괜히 저 힘 과시하고 자랑하느라고요. 기도? 약해 빠진 인간들이나 하는 거지. 야, 그 시간 있으면 나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든지, 그 시간 있으면 만나지도 못해요. 또 겁나가지고 나가지도 못해. 그러는 거지. 무슨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유약하게 여자들이나 하는 거, 그런 걸 하고 있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지 마. 그런데요, 이거만큼 강한 건 없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남는 장사를 해야지. 우리 형제님들 기도하세요. 남는 장사를 하세요. 미련한 짓 하지 말고. 나가지고 막 뭐 한다고 저 터지고 막 터지고, 뭐 직장 다닌다고 터지고, 사업한다고 터지고, 뭐 한다고 터지고, 맨날 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랬더니 또 자매님들은 또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지금 안심하시는데, 자매님들에게는 2개의 태를 주셨어요. 첫 번째 태는 아이를 잉태하는 태입니다. 남자가 아이를 품어요? 못 품죠?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생명을 품는 태를 자매님들에게 주셨고요. 또 하나는 영혼을 품는 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자매님들이 무릎 꿇어야 될 시간은 더 많아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시원찮아. 아까는 막 좋아가지고 죽더니. 응?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이게 꼬락성이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깨닫고 기도하러 가야지.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 앉아 계세요. 그냥 십자가 보고 있으세요. 그냥 그것만 해도 돼. 그것만 보다가 5분이라도 보고 가. 그게 하나씩 하나씩 길이 나는 거죠.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영혼은 죽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위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을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신앙.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그게 기름.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중요한 거 이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 성령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성품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잖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세요.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사랑, 불쾌하세요? 희락, 불쾌하세요? 화평, 불쾌하지 않죠? 오래 참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인데 이거는 이제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참음. 나 참을 줄 모르는데 그건 네 거예요. 그건 네 거예요. 알았죠? 오래 참는 거. 또 자비. 내가 자비로운 닮아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양선. 나 착한가? 충성. 나는 충성을 잘하나? 온유한가? 절제 잘하나? 앞에 사랑, 희락, 화평하니까 그때는 얼굴이 확 피더니 뒤로 갈수록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게 등이에요. 등. 기름이에요. 기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무서워요. 이제는. 자, 이것이 오늘 교회 속에서 들여다봅시다. 주일 예배는 드려요. 늘 드려요. 그러나 삶의 열매가 없는 신앙, 기름 떨어진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한 절이라도 들었으면 그걸 실천의 삶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해서 살아내려고 해야지. 말씀 듣고 좋은 얘기다. 그리고 말아버리면 그것은 기름이 떨어진 상태다. 두 번째, 감정적인 신앙은 있으나 인격적인 변화는 없는 신앙. 감정적인 변화는 막 뭘 하면 막 거의 와 하다가 뭐 어쩌고 하면 불 꺼져가지고 이거는 기름 떨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름 떨어졌다. 내 안에 뭔가 날카롭고 자꾸 맨날 그러면 기름 떨어졌구나. 기름 어디서 채워요? 기름 주유소 어디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주유해 주신다고.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주유소입니다. 거기만 안 나와.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움직이겠어요? 기름 다 떨어졌는데 밀고 다니니까 죽지. 막 구원은 받았는데 가기는 해야 되겠고 막 밀어. 자동차를 타야 되는 거지 밀으려고 자동차를 씁니까? 자동차는 타라고 준 거지 밀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밀고 다니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마지막 내가 너희 앞에 설 텐데 너희들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 지금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종교 행위는 있으나 성령의 능력이 없는. 아까 얘기했죠. 외적인 것 등은 가지고 있으나 성령의 능력이 없는 상태. 이것도 문제가 돼요. 자, 창세기 6장부터 이어지는 인류의 타락, 4장부터 이어진 인류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인류를 다시 새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노아를 남겨놓으시죠.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배 만들어라. 홍수가 올 거다. 노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노아는 보이지 않는 재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식사를 하려면 준비가 있는 거고요. 여행을 할 때도 준비를 하고요. 그렇죠?
또 이번 주에 결혼하는 정혜지 자매 준비하는데요. 아주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떨어요. 나도 안다고. 냅둬 버렸어요. 준비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준비한 만큼 여행도 더 풍요로워지는 거고, 식사도 준비한 만큼 더 맛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준비된 성도는 그럴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찬밥 먹는 것이고, 준비된 자는 그날의 잔치가 될 거라고요. 그 준비하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준비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미련하다라고 여겼죠. 저 미련한 녀석 어떻게 배를 거기다 만들어? 막 자꾸 그랬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처럼 똑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똑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똑같은 장소에 살았어요. 준비한 노아와 준비하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의 결과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노아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름 없이 등만 들고 다니다가 그 홍수의 때에 전멸당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오는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해라.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노아의 준비는 믿음의 실천이었어요. 그 믿음에 대한 실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홍수 시대 아닙니까? 그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조사라고 있었어요. 조사. 그 교회가 있어도 목사님들이 안 계셔. 많이 계셔야 전도사님, 안수할 수 없는 전도사님 계셨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기 이번 주는 여기 가서 설교하고 다음 주는 여기 가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목사 남아 돌아요. 그리고 방송 메시지 보세요. 막 즐비하게 터지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조사가 그 말씀 읽은 거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전사님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삶을 드렸습니다. 지금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요? 좋은 말씀이 없어서요? 좋은 메시지가 없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 귀에 들렸으면 그 말씀 믿음으로 받아 상속자로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내 삶에 옮겨지는 그 현장을 경험하셔야 할 거예요. 그게 경험이 안 되면 기름 다 떨어진 상태에서 차 밀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지. 기름 떨어진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눈치만 보고 뭐 하면 또 하고. 왜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행복하게 해야지, 재미지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이 없는 등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앙은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성령의 지속적인 공급하심입니다. 감정에 쌓여서 불 한 번 튀긴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성령의 지속적인 불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5절 6절에 나옵니다. 시작. 성령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뭐함으로? 더디움으로. 이게 문제예요. 더디움으로. 온다고 그랬으면 빨리 와야 되는데 더디 와.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 와.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는 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디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잤어요. 여러분, 기름이 있는 처녀도 잤고요. 기름이 없는 자도 잤어요. 자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신실하고 그런 사람이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힘든 건 똑같다고요. 지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름을 준비한 성도는 이런 것들이 올 때 인시가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딛고 다시 일어난다고요. 근데 평상시에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뭐가 와가지고 탁 하면 폭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다 졸았어요. 똑같이 졸았어요. 모두 졸았어요. 이게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나태나 또 지침, 번아웃이죠. 번아웃이나 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런 게 오지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성도는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이 들었는지가 아니라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그랬어요. 기름이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없잖아요. 7절에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굉장히 냉정하게 보이죠. 무슨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마지막 날에 이래요. 마지막 날이 이래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사는 것이 설마입니다. 설마 나한테. 제가 어제 이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제 이발소를 갔어요. 제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계속 문이 닫혀 있어요. 불이 안 돌아가요. 문 안 돌아갔지 그 집 라벨로. 남의 일도 좀 신경 써. 자기 것만 돌리지 말고 옆집 것도 안 돌아갔어. 그 아저씨가 이발을 잘합니다. 가위로 쓰는 이발은 하면 잘하는 분이거든요. 기계를 쓰는 건 다 할 수 있어. 근데 가위로 정교하게 탁탁탁탁탁 하는 건 이건 청와대나 가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깎는데 수원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사장님. 이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뭐지? 계속 몇 주 동안 뭐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전화번호 아는 것도 아니고 뭐지 하다가 어젠 불이 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뭐 일주일 전이니까 가서 깎아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마스크 쓰고 빵모자 쓰고 거의 완전 얼굴은 힐쭉해지고 근데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8시간에 대수술을 했대요. 갑자기. 그런데 일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나가서 활동을 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나와서 몇 시간 하고 또 들어간대. 이건 천직이니까 그분한테. 그런 일이 계셨군요.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루를 쉬지 않고 일했대요. 지금까지. 한 60대 중반쯤 보이는데 그치? 그지? 60대 중반쯤 보이지? 응. 저 친구는 알아. 옆집이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아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발비 주면서 두 분이 커피 드시라고 좀 더 주랬어요. 미안하다고. 근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남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바로 앞집에 그 세탁소에 아저씨 돌아가셨다면서요. 우리 문 다 하는구나. 그분도 60 좀 넘었을 거예요. 이제. 한 번 뇌출혈로 쓰러졌었대요. 젊은 날에. 이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장황하게. 나 이발하는데 아주머니가 옆에서 계속 얘기해. 내가 상담했다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무슨 보고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이발해주고 아줌마는 나한테 막 계속 뒤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다쳤으면 시간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때 되면 가서 쉬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평생 세탁소에서 그것만 한 거예요. 좋은 거 한번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아픈데 그분들 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별거 아니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겠대. 여러분
인생이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젊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연세가 드셨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불쾌하세요? 나는 지금 젊은데 불쾌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준비하고 사세요. 언제든지. 그래서 준비된 자는 인생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을 함부로 쓰지도 않고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인생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들 상처받든 말든 다 해버리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대해야지.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갑자기 오셨다니까요. 갑자기 오신다니까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잡았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재림의 시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랬습니다. 예고를 해줬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고해줬습니다. 예고를 해줬는데도 말을 들어요? 롯이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롯이 잘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딸들한테도 얘기해요. 딸들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 이렇게 하자 얘기를 했는데 딸들은 말을 들었는데 사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위들이요 콧방귀를 낍니다. 불로 이 도시를 멸망한대. 그러니 내가 나갈 때 자네들도 같이 나가세 이랬어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콧방귀를 낍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데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장인어른이나 가세요. 그러면 내가 딸 그냥 보낼게요. 그냥 데리고 가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불이 내렸잖아요. 아내는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뒤돌아보다 소문기둥대고. 인생은 갑작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 잘해 주십시오. 특별히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시죠.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시고 한 번이라도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할렐루야. 저 바쁜데요. 바빠가지고 아버님 제가요 이번 달에는 좀 바쁘고요. 어머니 제가 안 바쁘게 해줘? 안 바쁘게 해주는 게 뭐겠어요? 알아서 상상하세요. 지금 움직이는 걸 멈추면 안 바쁘잖아. 옆에 있을 때, 살아계실 때 잘 섬기세요. 말씀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엄마 왜 였다고야? 이런. 예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누가복음에서 예를 들어서 쓰셨어요. 롯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롯의 이 사건을 마지막 때로 쓰셨어요. 본문을 가져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설마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갑작입니다. 모든 인생은 갑작입니다. 그래서 잘 사셔야 돼요. 후회할 일 남기면 안 돼요. 화해할 일 있으면 화해하시고요. 응? 밥 살 일 있으면 밥 사고 화해해. 밥 사주고 고마웠다고 화해하고 수시로 찾아뵙고. 아멘. 마지막 하나 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똑같은 말이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무섭잖아요.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뭐한지라? 닫힌지라. 따라합시다. 구원은 1대1이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내 남편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아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 집 가문에 목사가 수천 명이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기도해줘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로 모셔드리고 내 죄와 내 허물과 모든 것을 용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함부로 살아요? 그냥 머리로 듣고 귀로만 듣고 끝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셨는지, 어떤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걸 진짜 내 것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고 내게 주신 재능이나 물질이나 그리고 지식이나 건강이나 어떻게 쓸데없는 곳에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구원부터 다시 물어봐야 돼요.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생각에 충실하고 내 인생의 경험에 충실한 분들은 구원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너 진짜 구원받은 자니? 오세요 제 방에. 구원 어떻게 받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10원도 드릴 수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안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으로 1대1입니다. 오늘 성경 마무리를 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음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설명드렸죠?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기름 준비하는 게 뭘까요? 설명드렸죠? 예배와 섬김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세워가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늘 깨어있는 준비된 신앙인이 되어주십시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은 깨어 준비하는 성도로 서는 시간입니다. 재림은 준비된 자에게는 기쁨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된 성도가 되십시오. 나는 등불만 들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대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영혼마다 크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지금이라도 오시면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좋은 땅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기쁨의 날, 잔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 준비하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